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란 이 여선지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 일평생 성전 예배와 행사에 참여했던 이런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그의 소개하기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성전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뭐 교회에 살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성전에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일생 동안 이 성전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평상시 성전 봉사에 자기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바친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이 안나와 같은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교회를 지키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없이 이름 없이 봉사하는 이런 어떤 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표현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섬기는 일, 안나였던 평생 직업처럼 오늘 여겨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안나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 이 모습은 요즘 언어로 표현한다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자나깨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내 속에 있고 예수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내 집처럼 편하게 느껴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어지는 이런 성전과 하나된 삶, 예수님과 하나된 삶, 이 삶이 바로 안나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안나의 여기 보면 안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7해 동안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어떻게 보면 이걸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과부된 지 84년에다가 7년 살았으니까 91살에다가 그 당시 평균 결혼하는 나이가 보통 15살에서 14살에서 15살이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러면은 105세, 10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평균 나이가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거든요. 70에서 80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또 해석은 어떤가 하면은 84년 동안 과부된 지 84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여인의 나이가 84살이다. 지금까지 84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과부가 된 지 60여 년이 지난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며 산 이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과부 중에서도 참된 과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는 아주 소외된 층에 속했고 어려운 환경,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그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는 위로 되시는 메시아를 만나는 이 축복을 또 허락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 남편 없이 살았지만은 참된 남편 되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눈물이 하루아침에 해소되어지는 이 여인의 소원이 해결되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을 찾아오는가? 바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지만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 우리의 소원을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 안나란 여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어질 것인가, 바로 고아와 가부를 차지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소 때 경건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또 선포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렇게 쓰임받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교회에 이 안나가 있어야 돼요. 안나와 같은 여인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참, 교회의 뭡니까? 이 시대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성전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은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일수록 어떤가 하면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은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이 안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줄 믿어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1절부터 보면 이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소개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자,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가 12살이,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정결한 어떤 경건한 유대인 가정은 1년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1년 3차 보면은 우리가 6월절이라든지 아니면 77절이라든지 초막절, 이 3번은 반드시 성전에 갔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도 보니까 여기를 간 걸, 이걸 기록한 거 보니까 이 부모님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가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부모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 요셉, 예수님의 부모는 그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교회 가라 가면서 자기는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상당히 그 먼 거리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그 당시 가운데 사마리아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동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이 일, 그 당시 이 6월절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찾았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본을 보이는 부모의 신앙생활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해필이면 12살일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할 때 12살 때 예수님의 이야기만 조사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누가가 이것을 찾아서 이 일을 조사할 때 예수님의 생애, 그 함께 자랐던 나사렛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다 조사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들었는데 왜 해필은 12살 때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2살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자녀 12살이 되는 이때는 성년식을 거행합니다.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면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제 남자로서의 어떤 성년으로서의 절기를 지켜서 의무가 주어지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래서 이 12살이 되면 아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잠시 유대인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이 나이대별로 그 교육하는 게 다 다릅니다. 3살 때가 되면 유대인 남자아이에게는 3살 때가 되면 그 옷솔에 이게 옷술이 달린 옷을 입힙니다.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은 옷 끝에마다 술을 달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이런 상징적 의미로 옷 끝에다가 술을 답니다. 이렇게 술을 달아요. 지금도 보면 가끔 주시들 보면은 끝에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다가 술 이렇게 단 걸 보일 겁니다. 3살 때 이 일을 3살 되면은 이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은 쉐마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신명기를 교육하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며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쭉 하면서 이것을 5살이 되면 암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4살 되고 5살 돼가는 애들인데 그때 벌써 이 말씀을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셔나 교육을 합니다. 이 미셔나라는 말은 율법 해석서를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이 율법을 기록한 쪽지를 경갑에 넣어서 그것을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경문을 붙이는 나이가 12살이 되고 12살이 되면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각종 절기에 참여하고 율법의 아들로 불리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면 게마라 교육을 합니다. 이 게마라라는 말은 미쉐나 해석서입니다. 미쉐나 해석서. 그래서 미쉐나와 게마라를 총집대성한 책이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탈무드 읽어봤어요. 아마 요즘에도 탈무드에 뭐 이렇게 탈무드는 지혜서 아닙니까? 율법 그것을 모아놓은 지혜서 해석한. 그래서 미쉐나와 게마라를 이 총집대성한 책이 이 탈무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살, 특별히 이 12살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가 이 12살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살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이 뭡니까?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사들이라든지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벌써 예수님의 이 생각 속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찾습니다. 왜 나를 여기 산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느냐 하며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의 신성이 30살이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신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예수님 12살이 되니까 이런 예수님 속에 분명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그것이 있었듯이 우리 지금 자녀를 교육하는 식구들도 애들이 12살이 되면 벌써 우리가 생각해서 어린애로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들 속에 벌써 자기 아이덴티티가 그것이 형성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과정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 부모가 어떻게 애를 관심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지 않아요. 그 당시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방문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시기에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한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모도 당연히 이렇게 같이 팀으로 움직이니까 혼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뭐 나사렛에 산다면은 그곳에 있는 친척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서 성지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아는데 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갖고 하루길을 가가지고 잃어버리고 아무튼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6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았다. 얼마나 근심을 하고 걱정했겠습니까? 한 2시간만 잊어버려도 애가 안 보여도 난리가 나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난데 3일 만에 찾았어요. 오죽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 잊어버렸다 찾은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기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겠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다뤄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근심 엄청 하다가 며칠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찾고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았어. 이건 뭘 예표하는 줄 압니까? 어떤 걸 예표하겠어요? 앞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을 어떤 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잃었다가 다시 도로 찾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십시오. 물론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가서 만나고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수님 잃어버릴 때 있어. 어디가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딴 데 있는 게 아니요,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낙심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러면은 꼭 보면은 교회를 안 오고 엉뚱한데 교회 와서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밟아야 돼.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떡이 있고 여러분을 반겨줄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오늘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이 시대 이 교회와 그 당시 성전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로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 바쁘다 보면은 잊어버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찾으시길 주님이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들이 찾으니까 만나잖아요. 항상 예수님 떠나고 없는 것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어.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그 자리가 있는데 부모가 혼자 떠났다 온 거예요. 혼자 떠났다 온 거.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시 등을 돌리는 거지. 잠시 나 혼자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안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죠. 안 잊어버리는 게.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이 잃었다 찾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이런 잃었다 찾는, 누가복음 뒤에 가면은 잃었다 찾는 경우가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간 둘째 아들을 잃었다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떤 잃었다 찾는, 하나님 측면에 봤을 때는 예수님을 잃었다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것을 잃었다 찾는데 그냥 도로 찾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잃었는데 이런 그것을 가지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다 짊어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그 기쁨은 더 큽니다. 잃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잃었다가 돌아오니까 죽었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 백성들을 다 데리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튼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그 보면 오늘 마지막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부모의 벌써 12살 되었을 때 그 속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막 서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율법을 배우고 하면서 다 됐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걸 해야 된다. 여러분이 주어진 지금 현재일,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쓰실 때까지 지금 현재에 충성해야 돼. 현재.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지금 안 하고 자꾸 딴 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딴 것.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릇 같으면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해서 30년 동안 이게 자라게 했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가 하면 내려가서 다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그걸 알았지만은 그러지 않고 부모에게 다 내려놓고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말없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일이 지금 예수님 12살의 일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생에 지금 막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인 줄 어떻게 합니까? 그 공생의 그 일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너무나 하찮아 보여.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맡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하찮아 보여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시간 다 낭비해, 내가 뭘 이런 걸 해 하면서 지금 주어진 일은 안 하고 자꾸 엄한 것만, 큰 것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래요. 지금 현실에 이걸 땅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땅에서 지금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일이 뭡니까? 가사 일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하는 일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30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일 어떤 일입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일이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12살 이후로 부모에게 순종한 것도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공생의 3년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 잃었다 찾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잃었다 찾은 영혼, 여러분 더 이상 잃지 말고 예수님 딱 모시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